그 구속사 전개에서 건너뜁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택해서 그 후손으로 큰 민족, 복된 민족을 세워서 그 민족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이 복이 어떤 복이에요? 타락에서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해요. 언약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모세를 보내서 그를 불러내요. 이게 출애굽기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 주를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의 주제도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시킵니까? 불쌍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가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지금 출애굽, 여러분 교재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라고요.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유를 설명해요. 그리고 20장에서 시내산 언약 계약 조항을 밝혀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10가지 조항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11장, 12장, 21장, 22장, 23장이 십계명을 풀어서 적용하는 적용법, 시민법입니다. 지금 출애굽기 성경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24장에서 계약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25장부터 성막계시가 들어가요. 31장에서 맺어요. 그런데 성막계시를 받고 십계명 돌비를 들고 모세가 호렙산에서 내려오는데 밑에서 무슨 짓거리가 벌어져요?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 사건입니다. 그거 수습하는 얘기가 32장에서 34장까지. 그리고 35장에서 다시 성막 건축으로 들어가서 40장에서 성막이 완공하고, 완공한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구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타락한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구원하는 방식으로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를 복으로 세워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민족으로 인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에서 창조 언약을 회복하려고 했다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대체론이에요. 여러분, 구속을 통하여서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세요. 그러면 그 사이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약은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 인류를 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저주 가운데 있는데 봐라, 내가 종말의 구원자를 세워서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 이 나라를 세우겠다고 모델로 제시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종말의 구원자가 와서 새 언약을 성취해서 이루어질 교회 공동체에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미리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걸 전제하고 언약신학 전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자,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자, 언약 조항이 뭐라고요? 십계명이에요. 이게 계약 문서의 10가지 조항이에요. 그리고 24장에서 계약 예식을 해요. 그런데 21장, 20장, 23장은 적용하는 시민법이에요. 그런데 적용법이 시민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이 레위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 구조로 본다면 레위기가 따로 떼어져 있으면 안 되고, 레위기서가 어디에 들어와야 되냐면 20장과 21장 사이로 들어와야 돼요. 왜 그러느냐?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적용법이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적용하는 법이 시민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 10계명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10계명에서 제일로 중요한 뿌리가 되는 계명이 있어요. 무슨 계명일까요? 4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안식일 계명이 제일로 길어요. 20장 8절에서 11절까지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안식일 계명이 10계명의 뿌리가 된다. 10계명이 뭐냐? 예배법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으로, 이 10가지 조항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막 맺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요. 그러므로 10계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의 총강령입니다. 나라의 헌법, 우리나라도 헌법에 총강령이 있잖아요. 그 강령이 10계명이에요. 근데 인류 역사상 예배법으로 그 나라 헌법 총강령을 이룬 나라는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 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을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총강령은 예배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언제 예배해요? 안식일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1계명 예배의 대상을 정해줘요. 안식일에 2계명 예배의 방식을 정해줘요. 3계명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정해줘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안식일에 온전한 예배가 되려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일 동안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창조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섬기는 베이직 라이프 스타일을 섬김으로 줬잖아요. 그리고 대상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그러니까 창조 언약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10계명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문화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재 일부가 뭐예요?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의 본질적 규범이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언약신학 관점으로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겁니까? 안식일이 율법이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삶의 패턴을 정해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일 하루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8절에서 11절을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자, 구조를 봅니다. 20장 8절부터 11절. 8절은 규례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은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는 적용입니다. 11절은 왜 안식일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자, 규례부터 보겠습니다. 규례 한번 같이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규례가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왜 기억하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왜 기억하다는 말이 들어갔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자,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백성이 삶의 기본 원리를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잃어버렸는데. 예? 자, 안식일 중심의 삶의 패턴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재적인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것이 삶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요? 삶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로마서 1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잃어버리니까 내가 이제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안 지켜. 그리고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자기 내적인 힘으로 살아가.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게 일요일이야. 공일이야, 공일. 자, 그런 자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 잃어버렸고 안식일 잃어버리고 살았잖아요. 출애굽 시켜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합니다. 바다를 건넌 후에 자, 홍해바다를 건널 때까지는 세이버예요. 구세주예요. 구원주예요. 출애굽은 12장의 유월절 사건과 14장에서 홍해바다 건넌 사건이에요. 여러분,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세례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세례받은 건 뭐예요? 신분의 변화입니다. 도망자 노예들을 홍해바다에서 수장시켜버리죠. 홍해바다에서 살아서 나옵니다. 이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유명한 바다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15장에 쭉 나와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자유자가 됐다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자고 끌고 가. 사막으로 끌고 들어가. 수르과게로 끌고 들어가. 15장에서 만난 사건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16장에서 만나 사건이죠. 17장 전반부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후반부는 뭡니까?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한 여호와 니시 사건이에요. 이 사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사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네 가지 사건을 경험시키죠. 여러분, 오늘날 똑같아요. 우리를 이 네 가지를 경험시켜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어도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여기로 사막으로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켜요? 네 주인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로드십, 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이버가 로드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이제는 뭐예요? 나의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병 걸렸는데 어디서 치료를 받을 수?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주인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만나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어디서 먹을 것 찾아요?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세요. 내가 네 주다. 주인이다. 아멘? 예,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셔요. 봐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죠? 전쟁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아말렉들은요, 사막의 라이온이에요. 도적 떼강도 떼들이에요. 어떻게 이들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승리케 하시면서 너의 인생에 승리케 하는 분은 나다.
이 네 가지를 가르쳐요. 사실은 이 네 가지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겪는 중요한 우리의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고백시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만 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 주 되심의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와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는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니까. 그래서 혼합종교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15장부터 18장까지 이 네 가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뭘 회복시켜주냐? 안식일을 회복시켜줘요. 안식일을 회복시켜줘요. 16장입니다. 그래서 매일 그날 일용할 양식을 줘요. 그날 거둬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양식이 떨어지고 사막인데 환경에, 그런 환경에 있으면 여기 있는 분들에게 그 명령 내리면 해 질 때까지 걷어가지고 싸고 짊어지고 이고 안고 발에다 차고 걷지 못해서 쓰러져도 아마 쓰러져 죽어도 그렇게 걷어갖고 올라올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게 내일 식량 없으면 어떡해. 그래서 보관해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니까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또 걷어들여. 매일매일. 그런데 여섯째 날 되는 날은 이틀 꺾고 돌아. 그리고 이래도는 안식일은 없다. 만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뭘 가르쳐요? 안식일을 가르치고 회복시켜요. 아멘? 그래서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세계관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면 사막에서도 너 먹을 문제 해결해. 그런데 이 네 가지 사건 중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욕구가 뭡니까? 먹는 문제예요. 이 먹는 문제에서 안식일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으면서 너 그때 훈련 받았지? 기억해. 너 사막에서 네가 주인 돼서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너 살 수 있었던 거야. 그거 기억해서 안식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패턴을 회복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는 뭐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에서 규례에서 기억하다는 말이에요. 사실 2세대들에게 주신 신명기 5장에서는 기억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 이제 기억에서 훈련이 됐으니까. 자, 9절 10절은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두 가지로 얘기해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래두는 날 쉬는데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너만 쉬는 게 아니야. 너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 심지어 짐승까지도 쉬게 해라. 그리고 11절에서 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이유를 밝힙니다. 그 부분을 20장 1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교재에 지금 창세기 2장 3절과 오늘 11절을 두 구절을 지금 대비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성경 2장 3절을 하고 20장 11절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교재 찾으셨으면 성경으로 보셔도 되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는 이유를 밝힌단 말이에요. 자, 이 창세기 2장 3절이 창조하실 때 안식일로 제정을 하셨죠. 그것을
지금 그대로 11절에 옮겨놓은 거예요. 자, 2장 3절과 20장 11절이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비교해 보시라고요.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정리해야 주일 성수 갖고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자, 2장 3절과 11절 비교하셨어요? 내용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아이, 목사님들. 내용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뭐가 틀립니까? 같으면서 틀리죠. 내용은 같습니다. 근데 구조가 틀려요. 이 안식일 규례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제정하는 내용과 왜 안식일을 제정하는가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3절하고 20장 11절하고 두 문장이 도치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요. 내용은 같은데 문장이 도치되어 있죠? 그러면 20장 11절이 원문입니까? 2장 3절이 원문입니까? 2장 3절 안식일 제정 이 말씀이 원문이죠. 그런데 왜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이유를 밝힐 때 2장 3절을 옮겨놨는데 도치시켜놨냐는 얘기예요. 실수로 그랬을까요? 이런 부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내용은 같은데 문장을 도치시켰을까? 저는 이 궁금증이 해결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멍청하고 우매한지를 내가 이거 깨닫고 하는 거예요. 자, 원문은 2장 3절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으로 옮겨놓으면서 문장을 도치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실수냐는 얘기예요. 의도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왜 바꿔놨을까? 9절과 10절하고 연계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뭡니까? 안식일 중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모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9절 10절에 너희도 엿새 동안 힘써 이러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걸 도치시켜서 연계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원문은 뭐예요? 2장 3절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원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장 11절에서는 그 문장을 바꿔놨어요. 왜 바꿔놨어요? 너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해야 돼. 왜? 엿새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기 때문에 바로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일 제정하는 이 문장을 뒤로 뺐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문에 보면 거기 여러분 교재 나와 있죠. 응? 지금 11절에 보면 6일 동안 하나님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쉬셨다는 이 문장 앞에 히브리어에 키가 들어가요. 키는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2장 3절을 지금 옮겨놓은 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자, 2장 3절 두 문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래 되는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이는 이 키예요. 키. 왜냐하면 하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옮겨놓는데 20장 11절에서는 네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바로 11절에 왜냐하면 키로부터 시작해서 2장 3절에 그
밑에 문장을 그대로 옮겨놔서 네가 엿새 동안 일하고 이래 되는 날을 쉬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이래 되는 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창조를 모방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정리가 되십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주일 성수 문제 갖고 시비 거는 이유가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본질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너 이렇게 살으라고 본질적으로 삶의 패턴을 정해 주신 것을 신의 선언하게 그대로 옮겨놓은 거란 얘기예요. 구체화시켜서 성문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십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1계명, 4계명. 5계명, 10계명까지가 이웃사랑이라. 이걸 1계명, 2계명으로 나누면 안 되죠. 사랑의 이중계명이죠.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 이웃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해석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일서 4장에서 얘기해요. 20절, 21절에서. 보는 바 형제를 미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로 깊은 신학자는 요한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지금 정영신 박사가 요한복음으로 논문 쓴 분이에요. 아주 독특하고 귀한 논문을 써서 지금 우리 GM에 끌어들여서 같이 이 운동을 하자.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 논문에 대한 그 발제 정리를 우리 GM에서 수련해서 와서 한번 했어요. 거기에 내가 도전받고 내가 요한복음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을 주일날 하고 특세에서 하고 지금 6장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3번째 강의하는데 강의할수록 어려워. 그렇게 깊어요. 세계적인 석각 우리나라에서 낸 저희 은사이기도 한 김세훈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한복음 연구를 맨 마지막에 학자들이 한다. 학적으로 녹익었을 때 요한복음을 연구한다. 주님을 가장 깊이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1계명, 2계명으로 분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등식화시켰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 그랬을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도 이웃사랑이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만일까요? 마태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이 새 언약의 율법입니다. 새 언약의 율법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이 없어요. 이웃사랑입니다. 너 이웃사랑 못해갖고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안 돼.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걸려있는지 몰라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고 성경 수백 독씩 하고 예배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런데 이웃하고는 원수 척치고 살고, 그런데도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의무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언약 조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얘기가 왜 하나님 섬김만 다뤄지지 않고 5계명, 10계명까지 이웃 섬김이 붙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 사랑으로 섬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왜 쉽지 않아요?
내 내재적인 힘, 항상 우리는 내가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 사랑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이 충만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상처가 많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에게 상처 주고 이웃에게 상처 준 게 죄예요. 불의가 뭐예요? 상처 준 거잖아요. 내가 상처 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건 그 사람이 나한테 불의를 행한 거죠. 불의를 행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라는 죄의 보따리와 타인이 나에게 죄를 져서 입은 상처의 보따리를 가슴에 가득 안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이거 해결받아야 되죠. 해결받는 통로가 뭐냐? 안식일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너희는 내가 그러지 말라니까 왜 그랬어? 너 혼나야 되겠네. 회초리 갖고 와. 너 열 대 맞아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고 얘기하죠.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식을 해결받아 버려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뭐예요? 죄의식 아닙니까? 이것을 해방시켜 버려요. 그리고 타인이 나에게 죄를 져서 상처를 입은 게 엄청 많아.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사랑으로 씻어줘. 은혜로 씻어줘.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가 치유와 회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죄의식에서 해방되고 상처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나타난 증상이 뭐냐? 자존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더더욱 더 넘치게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너 죄인이잖아.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그런데도 내가 야단 안 쳤잖아. 너 용서해주고 너 아픔도 다 씻어주고 이렇게 사랑을 부어줬잖아. 너 가서 그렇게 한 주간을 그렇게 한번 살아봐. 내가 해결 못 받을 때는 아무리 그 얘기를 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죄의식이 해결받고 상처가 치유받으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오. 은혜를 부어주시오. 그 사랑 가지고 한 주간 가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으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뭘로 이루어져요? 안식일 중심의 삶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이라고 폐지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루터파처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은 다 끝났고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 안식일하고 주일하고는 단절시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일은 안식일의 성취의 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사는 삶의 방식이 뭐예요?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면서 사는, 그래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망고 불변의 도덕률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십계명하고 해방됐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은 율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기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게 지금 유대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율법주의로 빠져가지고. 지금 이 십계명의 삶의 원리를 적용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제물 가지고 나와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안식일 중심의 한 주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내재적인 힘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는 삶이 한 주간 계속 이루어질 때 뭐예요? 혼돈공허 흑암의 삶이 질서가 서고, 아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어두움이 밝혀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